주 앞에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본분입니다. 이 본분이라는 단어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각자의 위치, 또 각자 하는 일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 게 밝아지는 것이고,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할 때, 야, 너희들이 공부 안 하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또 각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지는 것, 부모가 부모다워지는 것, 이것은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본분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그냥 그저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짐승은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저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케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본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지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왜 이렇게 때로는 잘해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될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독립했는데, 나이 먹어서 또 가정도 독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면 부모한테 예를 다하고 효도를 다하는 게 본분이다. 그래서 효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말할 때 이해관계라든지 뭐든 이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고 이런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그것은 근간을 이루는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라면 사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만큼이나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 고생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부러운 인생이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 때도 가난했는데 죽을 때까지 가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도 그렇고 어려워서 평생 동안 공부도 못하고 한글 겨우 읽어가는 수준으로 살다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든 사람이 가지는 본분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본분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할 것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정말 어두워져서,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누가 새로운 말을 깨닫게 해주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두워진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두워지면 활동에 제한을 받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벌써 행동거지가 어려워지고, 영이 어두워지면 영적 생활 자체가 이미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사회가 어두워졌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고, 다 이렇게 사람이 안색이 안 좋아도 왜 이렇게 얼굴이 안색이 안 좋냐, 왜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벌써 마음이든 얼굴이든 표정이든 모든 것에 어둠이 닥치는 것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곧 빛의 역사란 말을 하고,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란 말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일 할 때도 어둠의 일이란 말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갖다가 어둠의 자식,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되라는 단어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앞부분에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않고 영화롭지 않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보신 평소에 우리가 먹기 힘든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석류가 풍년인 것 같아요. 보니까 파인애플이 이렇게 풍년인데, 이 추수감사절 때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절기가 절기로만 끝나버리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절기는 주 예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정말 아버지께 모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시작되는 절기가 된다면 이 절기는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잃으면 찬양도 안 나오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선물도 안 되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나를 잘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고맙게 느낄 때, 감사가 나올 때는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희한하게도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면 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불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낮에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내려오면 빛이 물러가는 것처럼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무엇인지 몰라도 요인이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감사가 사라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늘진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불만 많아지고 불평 많아지고 시기 많아지고 질투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가 영원히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감사는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새길수록 맞는 말 같아요. 자전거를 여러분 못 타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압니다.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굴려야 돼. 끊임없이 앞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만요.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고 뒤로 갈 수 없고 오직 굴러서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안 넘어진다. 영적 생활이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영적 생활이 뒤로 물러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멈춰 있으면 자빠지게 돼 있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 신앙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이죠. 감사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들 나타내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정말 콧물이 코에서 땅까지 이어질 정도로 회개를 하고, 울기는 울었지만 너무 기뻐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에 이렇게 거듭난 게 기쁘고 나는 예수밖에 없다.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1년, 5년, 10년 가다 보면 말로는 가끔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제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벅찬 감동이 없어요. 그 자리에 뭘로 채우느냐면,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가 싫고,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이 싫고, 언제부터 성경이 그렇게 싫고, 언제부터 주의 일이 그렇게 힘들었는가, 이런 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성령 받는 그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그때는 모든 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밖에 가다가 빨간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뭉클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앞차에 성경책만 실려있는 거 봐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 실려있는 그것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가다가 말씀이 떠오르면 가슴이 뭉클하고, 모든 걸 양보할 줄 알고 모든 걸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었는데, 그런 믿음이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믿음은 다 사라지고 모래는 사라지고 자갈만 남아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닦고 조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말 들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그 사람 입에서 이상스럽게 감사하다는 말은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흉보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질투하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짜증나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감사는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믿음 없다고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아는 얘기를 하니까. 성령은 이런 것이고, 성경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너무 잘 아니까 누구도 그 사람에게 믿음 없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신앙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지 하지 않는 거 이미 죽은 겁니다.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설교 때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열받아서 싸우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데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것이 감사란 열매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신앙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아무리 약이 많아도 먹지 않으면,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옛날에 이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곳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침략을 했고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이방인 봐도 못한 사람들, 개 같은 사람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찾아온 것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찾아온 건 좀 모습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나병 환자들, 곧 우리나라 문둥병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손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안 보이고 코가 문드러져서 없고 모습을 과연 사람들이 보기 흉측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딱 되면은 진중에서 내보내라, 아예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몇몇 대상을 떨어져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거리두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거리두기는 이미 성경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도 못 살고 성 안에서 못 살고 마을에서 못 살고 성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굴 같은 데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자기를 생각해도 나는 왜 저주를 받았을까 생각할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나 부딪힐까 도망가고 멀리 돌아가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집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런 환자 오면 무조건 도망가라, 어린이들 간 빼먹는다, 막 이런 말도 많이 했잖아요.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들 들은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0명이 그 창피함과 어려움 무릅쓰고 예수 앞에 달려옵니다. 예수여,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이 나았다는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병이 발생했을 때 병이 낫고 안 낫고 치료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누가 판단하면 제사장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점이 없어지고 나으면 가서 제사장이 보입니다. 보였을 때 제사장이 이제 병이 나았다 선포를 하면 진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면 낫는다는 것이죠. 10명이 진짜 그 말 듣고 갑니다. 갔는데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이죠. 9명은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이나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다시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리고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았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 9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이방인인 이 사람 몸을 받고 무시당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 사는 게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느냐? 분명히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어? 그것도 진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혈통 좋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사람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그냥 외지 않습니까? 성경 필 것도 없습니다. 시작. 엉겹기를 시켜서 죄송한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우리끼리 해석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응답 줄 때 감사해라. 승진할 때 감사해라. 병 나을 때 감사해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뭡니까? 일상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 그냥 모든 삶에 관해서 다 마찬가지로 예배드릴 때만 감사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서 있는 사람은 서 있음으로 감사하고 넘어 있으면 넘은 대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가진 사람은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가지지 못했을 때 가진 사람 비방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사실은 신앙생활도 즐거워지리라 믿습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는 자가 되자. 시작. 내 영혼아 감사하는 자가 되자. 사람은 근데 본능적으로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없는 것은 부러워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젊어서는 머리숱이 참 많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머리숱이 엄청 많아서 빗이 안 들어갈 정도 숱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덕분에도 머리가 반대로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머리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가발을 좋은 걸 쓰면 얼마나 얼굴이 잘생겨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그러면 머리 없는 게 그때도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쌍꺼풀이 이쁘게 앉았을까? 왜 이렇게 그럴까? 키는 왜 이렇게 안 크고 피부는 이렇게 까말까?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가보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다 한 군데씩은 고장이 나 있더만요. 잠깐 거니는데 한 분은 걷질 않습니다. 얼굴은 건강해 보이시는데 왜 그러냐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나 잘 못 걷는다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이제 진통제를 먹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요새 이빨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 씹는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고장난 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걸으면서 무릎 아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야, 걷는 것도 행복이구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막 먹는데 한 분이 아파서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구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뜬 게 감사하게 여기신 적 있나요?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소린가 이러니 큰일입니다. 눈을 떠서 이 하루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찾냐면 밥을 찾잖아요. 밥 안 줘 이러는데 여러분 사실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자잘구레한 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누워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말을 못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어제는 이렇게 아침에 가만히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눈을 껌뻑껌뻑 하게 되는데 야, 눈꺼풀에 근육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근육이 없으면 눈이나 떠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눈꺼풀에 근육을 주어서 이 눈을 이렇게 편안하게 깜빡이 쓰는 게 참 새삼스럽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그때가 행복했구나. 힘 다 빠진 다음에야 힘 있을 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구나. 마음 놓고 이게 걷는 것을 행복하지 않다가 못 걷기 시작하면 마음 놓고 걸을 때가 행복했던 때였구나.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못 가진 것은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사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 망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감사절기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헌신, 마음 없는 헌금, 마음 없는 봉사를 주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님이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소도 가져오지 말고 양도 가져오지 말고 누가 좀 문을 좀 잠궜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끼리도 마음 없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란 말을 자꾸 쓰게 될 때 사실은 이렇게 감사절 때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평소에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너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을 지금 9명에게 한다고 듣지 마시고 나에게 한다고 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예수를 알게 했고 너를 불러서 성경을 알게 했고 너를 불러서 예배하게 만들고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서 믿게 만들었는데 또 지금 어디가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있느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불만과 불평이 많이 있느냐.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찬양을 많이 했던 아삽입니까? 그가 지은 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입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 설교의 내용을 딱 2절로 요약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까? 매출을 안 지켰습니까? 내가 추수를 안 지켰습니까? 나 잘 지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은 이미 멀어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감사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만한 믿음을 너가 회복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네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듣기 싫은, 사실은 두려운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여, 주님 덕분에 내가 병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 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말을 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23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비로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확실히 선포를 해준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을 사람 아닐 사람 그걸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바로 보이는 부분이 감사입니다. 물질로도 감사드리겠지만 마음이 먼저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 바라보고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늘 불만마다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찬양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3살, 4살, 5살짜리 말 배울 때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때 가장 효도할 때라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아빠 엄마밖에 없잖아요. 멀리서 아빠 엄마 나가면 울고 들으면 웃고 딴 사람 안아주면 울어도 엄마가 안아주면 웃고 막 너무 기뻐하고 말 시키는 다 하고 재롱 떨고 합니다. 좀 지나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앞에서 짝짝꿍도 잘 못하잖아요, 발음을. 근데 알아요, 다. 너무 기쁘잖아요. 더더구나 손님 많이 왔는데 애가 재롱 떨어버리면 이제 뭐 그날은 말할 것도 없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과연 이 돌아온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먹는 게 무슨 영적입니까? 마시는 게 무슨 육신적인 일이지.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게 무슨 영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먹는 건 반드시 육신적인 일이지만 이 먹는 것을 먹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시는 건 내가 마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라는 말과 마음속에 감사를 품으라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내가 기억할 때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맛있는 과일도 갖다 주고 싶고 자랑도 막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 살았다고. 얼마나 마음이 푸근합니까?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이게 식어지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봉사도 기도도 전도도 힘들어지고 바로 이 감사가 넘치면 그때부터 모든 영적 생활이 환경이 편해서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하니까 신앙생활이 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과일을 놓고 눈에 보이도록 행사라는 것을 절기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말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세월을 채워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영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기뻐할 만큼, 기도가 즐거워질 만큼, 전도가 정말 즐거울 만큼 내 마음에 감사가 좀 넘쳐나도록 우리 심령을 바꿔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